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다 바쳐 아버지의 뜻에 용해되기를 갈망하오니 저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매일 진리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빛의 나라가 저희들의 사고방식이 되고 정신세계가 될 수 있도록 이 진리의 빛으로 매일 새로운 탄생과 창조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느님 아버지께서 가르쳐주시는 빛의 나라, 이 진리의 세계에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월 29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무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나는 사탄이 오늘날 세상에서 불안을 조장하기 위해 야심과 탐욕을 그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천국에서 보고 있다. 이것은 요즘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일에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지만 이것은 사실 세계 도처에서 볼 수 있다. 야심과 탐욕은 사악한 영들이 인간관계에서 불안을 조성하기 위해 각 영혼 안에서 사용하는 도구들이다. 이것은 인기를 얻고 있는 이혼의 여러 가지 사유 중 하나에 불과할 뿐이다. 너희가 기도할 때 모든 이의 마음속에서 진리가 승리하도록 기도하여라. 이렇게 하면 사탄이 드러나며 빛에 의해 밝혀진다. 이 빛은 빛이 보여지는 모든 곳에 평화를 가져다 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문제, 다양한 문제들의 원인이 뭘까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오늘 아버지 말씀에 근거하면 야심과 탐욕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과연 그렇죠? 국가 간의 문제도 그렇고 개개인 간의 문제도 다 거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각각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욕과 욕망, 야심, 탐욕, 이기심, 자애심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아버지께서 그러한 야심과 탐욕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줄에 자녀들아, 나는 사탄이 오늘날 세상에서 불안을 조장하기 위해 야심과 탐욕을 그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천국에서 보고 있다. 불안을 조장하고 평화를 깨고 그래서 서로 갈라지게 하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요새는 가정도 그렇죠. 한 가정 안에서도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을 구현하지를 못하죠. 국가 간에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자, 이런 것을 지금 야심과 탐욕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천국에서 보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야심과 탐욕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사전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좀 더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야심은 뭐냐면은 순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야비한 마음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전에 보면. 다시 순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야비한 마음. 그러니까 순종이 없고 요즘은 다 개인주의로 팽배해서 자기 권리만을 주장하고 책임이나 의무는 수행하지 않죠. 그것이 야심이고 탐욕을 찾아보면 사전에 지나치게 탐하는 욕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대상을 갖고 싶어하고 구하는 마음 요게 탐욕이라는 겁니다. 정확하죠? 그래서 이 그럼 야심이나 탐욕이나 다 반론은 뭘까? 내가 좋아지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 사욕, 욕망, 이기심, 자애심 이게 야심과 탐욕이라고 볼 수 있죠. 그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요즘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일에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지만 이것은 사실 세계 도처에서 볼 수 있다. 자, 여러분이 그 기사를 찾아보시면 요즘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되게 긴장 상태가 심각한 수준이죠. 그래서 막 국경에 러시아가 군사 배치를 뭐 이미 70%를 했다 이런 기사도 나고 그래서 원인은 뭐냐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지배하고 종속적인 관계를 갖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럼 그것은 다 야심과 탐욕 때문에 그러한 일이 있는 거죠. 야비한 마음과
또 우리가 배운 것처럼 지나치게 탐하는 욕심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나라를 좀 힘세고 이 우크라이나보다는 강경하고 드센 러시아가 내 나라로 편입시켜서 가지려고 쟁취하려고 하는 이런 어, 분란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세계 도처에서 이런 일은 빈번하게 있다라고 하십니다. 야심과 탐욕은 사악한 영들이 인간관계에서 불안을 조성하기 위해 각 영혼 안에서 사용하는 도구들이다. 그러니까 이 야심과 탐욕이라는 것은 이 비단 국가 간의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사람 사이에서 인간관계라고 말씀하시죠. 사람 안에서 불안을 조성하고 평화를 깨고 그래서 산산조각 내서 찢어지고 갈라지게 하기 위한 도구로 야심과 탐욕을 마귀가 사용하게끔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인기를 얻고 있는 이혼의 여러 가지 사유 중 하나에 불과할 뿐이다. 자, 전반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이 야심과 탐욕이 어떻게 활용돼서 문제가 발생하는가를 말씀하셨고, 지금 후반부에서는 그것이 그럼 일개 개개인 간의 관계에서는 이 야심과 탐욕이 어떻게 문제를 발생시키는가를 말씀하시죠. 근데 그 대표적인 것이 이혼이라는 거예요. 이혼. 야심과 탐욕 때문에 이혼한다는 거죠. 맞죠? 왜 이혼할까? 아, 저 사람하고는 못 살겠어. 근데 못 살겠는 이유가 뭘까? 순전히 나 때문이죠. 저 사람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에. 즉, 나 때문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충족되지 않아. 내 어떤 욕구, 사욕, 욕망 그런 것이 충족이 되지 않고 불만족스러워. 이래서 이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근원적인 문제는 오늘 말씀하신 야심과 탐욕 때문이죠. 순종하지 못하는 야비한 마음.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으로 받아들이는 노력이 있다면 이혼하지 않겠죠. 그렇죠? 탐욕, 지나치게 탐하는 욕심. 예를 들면 이 사람에게 충직해야 되는데 내가 충실하기로 한평생 약속을 했는데 충실하지 못하고 다른 일을 한다. 다른 것을 버린다. 이게 다 뭘까요? 지나치게 탐하는 욕심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날 이혼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이혼이라는 거는 사실 그 부부가 각자가 정직하기만 해도 이혼하진 않아요. 즉 자기를 깨닫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한계적 존재고 어떤 부족한 사람인지를 스스로 정직하게 깨닫고 발견한다면 이혼은 안 합니다. 왜냐? 저 사람의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나도 저 사람에게 부족한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공정하다면 나의 정직성이 그런 저 사람을 수용해야 되는 것이 자신의 정직이라고 생각하는 요런 관점만 있어도 그렇게 이혼까지 가진 않겠죠. 또 이런 이혼의 여러 가지 이 사회적인 문제를 보면은 남성은 절대성이고 여성은 유일성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가정을 이루어서. 근데 절대성은 절대성으로 정직해야 되고 유일성은 유일성으로 정직해야 돼요. 각자의 위치에서 진리라고 하는 한 뜻 가운데. 자, 그렇다면 절대성이 정직해야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아담과 하와의 케이스를 보면은 하와가 직접적 잘못을 했지만 아담이 절대성으로 정직하다면 그것은 다 저의 잘못이고 저의 부족입니다. 왜냐? 아버지께서 저 여인을 저와 하나 되라고 맺어주신 관계인데 제가 사랑으로 잘 돌봐서 그러한 부족함을 하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데 잘 못 이끌었고 둘째는 그런 것이 벌어진 현실적 상황에서 그가 부족한 뭔가를 했다면 그것은 절대성인 제가 똑바로 이끌지 못했으니까 사실은 저의 잘못입니다. 요게 절대성의 양심이고 정직성이 돼야 됩니다. 또 유일성의 양심과 정직이라는 건 뭐냐면 저를 하나님께서 저 사람과 하나 되라고 맺어주신 저 남편이 저에게는 절대성이니까 저 사람이 아무리 부족해도 자기가 선택한 거잖아요. 자기의 자유의지로. 그렇죠? 그럼 누구 탓도 할 수 없고 불평불만도 해서는 안 돼요. 사실. 그냥 살면서 어떤 부족함이 발견됐어. 그러면 하나 되라고 나에게 사랑으로 주신 남편이니까 나는 저 사람에게 부족해도 아버지 뜻 안에서 속해야 돼.
마치 여인의 위치가 갈빗대를 뽑아서 만드셨다라는 건 그 갈빗대가 사실은 마음의 중심이거든요. 그 중심 안에 속하라고 너의 본적지는 여기다 해서 갈빗대를 뽑아서 만드신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여성은 아무리 남성이 부족해도 그 남성에게 속해야 됩니다. 그게 자신이 살아가야 될 신적 질서의 위치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만 행복할 수 있어요. 왜? 섭리가 그러하니까요. 아버지가 지으신. 그래서 그 남편에게 하나 된다는 거는 그 절대성인 남편에게 속하는 건데, 속할 때는 법칙이 뭐냐면 내 뜻 혹은 남편 뜻으로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이 인간의 뜻은 다 부족하고 역겨운 부작용 투성이니까 우리는 누구의 뜻도 옳지 않다. 우리는 오로지 아버지의 뜻, 이런 진리, 아버지가 매일 가르쳐 주시는 신적인 질서, 그거가 우리의 따를 규칙이라고 정하고 오케이. 저 사람도 오케이, 나도 오케이 했으면 이제부터 우리는 이것으로만 뭐가 잘못됐다, 옳다라고 말해야 된다. 그렇게 합의를 하고 그 질서 가운데 하나 되어 속할 때, 요럴 때 유일성은 그 유일성의 정직을 살아가는 거죠. 이러한 질서만 조금 확립이 되어 있어도 이렇게 이혼율이 높고 매일같이 싸우는 그런 부부 관계의 불행한 길을 가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부간의 문제의 이혼율의 급증은 다 자기를 깨닫지 못한 정직성이 떨어지는 문제에서 반로된 거다. 또 신적 질서에서 절대성의 양심은 어때야 되고 유일성의 양심은 어때야 되는지를 알지 못해서다. 이런 관점으로 성찰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인간적인 사랑은요,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하냐면요.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는 좋겠죠, 물론. 그때는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좋은 것만 보일 때니까. 근데 불과 그게 오래 가던가요? 오래 절대 못 가요. 가까이 지내면 지낼수록 사람의 단점이 잘 보이죠. 그러니까 그때 처음에 몰랐을 때는 그냥 어떤 나의 병든 감성이 필 꽂혔던 적에 굉장히 좋아 보여서 결혼을 했는데, 막상 결혼해서 조금 살다 보니 그것 이외에 다른 것들이 보이게 되죠. 그렇게 되면 점점 실망을 하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건 아니구나 하면서 처음에 사랑했던 그 마음의 순수성과 열정이 떨어지면서 하락세를 이렇게 타는 것이 세상 사람의 인간적인 사랑의 한계점입니다. 이러면 여기는 미래도 없고 발전도 없고 희망도 없어요. 점점 하락을 해서 노년기가 되면은 할머니 할아버지께 동반자에 대해서 물어보면 어떻게 답변하시냐? 평생 왼수,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이런 비참한 지경에까지 이릅니다. 이게 인간적 사랑을 하면 모두가 다 이 결말밖에 없어요. 왜? 인간적 사랑은 다 기준이 자기 자신이니까. 다 내가 좋아지는 걸 서로가 원해요. 그러니 거기 어떻게 평화가 있겠어요? 거기 어떻게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겠습니까? 다 각자가 남성도 여성도 내가 좋아지기를 바라는데. 사실 이거는 스타트가 잘못된 거예요. 스타트 자체가. 결혼을 한다는 거는 일평생 뭐를 구현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되는 걸 구현하는 겁니다. 결혼이라는 그 제도는 남성과 여성이 각각 독립적으로 따로 살던 그 남성과 여성이 이제는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저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내 기쁨이다라는 것을 두 사람 다 공통적인 마인드로 가지고, 왜냐면 그게 진짜 신적 사랑이니까 그 마인드 가운데에서 이 불변의 진리, 이 아름다운 진리로 가정생활의 원칙을 정해서 그 원칙 가운데 충직하고 정직함으로써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점점 더 커지는, 그래서 신적 사랑을 하면 점점 초창기에는 사랑의 마음이 요랬는데 점점 성숙도가 높아지면서 이렇게 상승하는, 이게 신적 사랑 가운데서 부부가 사랑하는 관계성의 나라거든요. 이건 불가능한 게 아니라 신적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라고 사실 창조하신 건데, 그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보면은 자기 뜻으로 아버지의 뜻에서 스스로 떨어져 나와서 불행을 자초하면서부터 이런 인간적 사랑으로 모든 인류가 비참하게 살아가는 이 하락세를 타는 이런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부관계라는 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신적 사랑을 각자가 구현하면 진리의 정신세계로 끝없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것을 구현하는 게 결혼생활이라는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실패가 없고 이혼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모든 이의 마음속에서 진리가 승리하도록 기도하여라. 자, 여러분이 기도를 하실 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안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 기호나 정서, 경향, 자기 뜻, 자기 선으로 뭘 결정하고 그 자기가 승리하게 하지 않고 그건 패망하게 하고 아버지의 뜻 변하지 않는 창세기 때나 구약이나 현재나 미래나 불변의 진리의 이 완벽한 질서. 이 진리가 모든 인간 안에서 승리하고 이것만이 따라야 될 유일한 법칙이라고 모든 인류가 인정하도록 이렇게 진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너희가 기도해라. 이런 말씀이시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따라야 될 기준이 진리여야 돼요. 그래야만 희망이 있고 비전이 있고 인류는 행복할 수 있어요. 가정생활도 그래야 행복하고 가족 간에도 그래야 행복하고 사회생활도 그래야 잘할 수 있고요. 모든 것이 다 똑같아요. 국가도 그렇고 각각 개개인도 그렇고 단체도 마찬가지고. 그래야만 거기는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고 사랑이 점점 더 커지고 그래서 더 아름답고 그윽하고 성숙한 그런 향기가 나오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진리, 그 따라야 될 공통의 규칙 질서가 모든 사람의 마음과 정신 안에 이게 우리의 희망이야, 비전이야. 이렇게 해서 이것만을 따라야 돼. 이러면 승리한 거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너희들은 기도해라. 이런 말씀이시죠. 이렇게 하면 사탄이 드러나며 빛에 의해 밝혀진다. 이 빛은 빛이 보여지는 모든 곳에 평화를 가져다 준다. 자, 마지막 두 문장은 무슨 뜻이냐? 이렇게 자꾸 사람들의 기준이 진리로 무장이 된다. 그러면 아 저거 막이네? 금방 보여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이 진리의 강의를 듣기 전과 듣고 난 후에 본인을 한번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잘 분석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진리를 앞으로 꾸준히 들으실수록 여러분의 사고방식은 점점 진리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자신도 모르게 마치 콩나물 시루에서 자라듯이 언제 자라는지는 모르지만 쑥쑥 크죠. 콩나물이 물을 계속 주면 마치 그렇듯이 진리라고 하는 생명수의 물을 받아 마시면 이 진리의 빛을 받고 그 빛 안에서 자꾸 깨닫고 깨지고 깨닫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악의 기운이 힘을 못 쓰고 점점 나에게서 빠져나가고 아 이거 잘못됐구나 이렇게 인정할 때마다 나갑니다. 아, 이거 내가 속았구나. 아, 나 이거 잘못된 거를 믿었구나. 아, 이거 아니구나. 이렇게 인정할 때마다 마귀가 하나씩 둘씩 나가요. 나의 사고방식에서. 그러면 내 사고방식은 점점 어떻게 되냐면 점점 진리의 빛으로 사고방식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이 70억 인구가 다 이렇게 진리 사고방식을 한다. 그러면 그런 세상에서 감히 저렇게 전체주의나 빨갱이 공산주의가 힘쓰면서 이런 게 득세할 수 있냐? 득세 결단코 못하겠죠. 왜? 70억 인구가 다 손가락질하면서 이거는 막이라고 잡아낼 테니까. 그렇겠죠.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인류가 이렇게 전체주의를 아주 대놓고 보란 듯이 어떤 제약도 없이 거침없이 행하는 건 뭘까요? 그 전체주의를 하는 세력이 막이라는 걸 보는 사람이 극소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다수의 사람은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죠. 자기가 속는지도 모른 채. 그러니까 그 마귀 입장에서는 인간을 속여서 나라 하나 먹는 게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미국이 그런 위태로운 처지에 있는 거고 우리나라가 그런 위태로운 처지에 있는 거죠. 이거를 맞서 싸우면서 되돌리고 있는 게 형상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인 거고 본질적으로는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걸 도구로 쓰시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진리가 승리하도록 아버지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어서 빨리 마귀가 패망하고 전 인류가 진리의 눈뜨게 그 빛으로 눈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사탄이 드러난다고 하시잖아요. 왜 사탄이 드러날까? 사람들에게 이제 올바른 기준이 생기거든요. 여러분에게 저희 동영상을 자꾸 옆 사람에게 나르고 전하라는 거는 한 명이라도 더 진리로 눈이 뜨이고 빛이 들어가서 영안이 열려야 그래야 이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아버지께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나라로 탈바꿈할 수 있어요. 새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인구가 대략 5천만 명이 넘는데 5천만 명이 넘는데 10분의 1이면은 500만 명이죠. 최소 500만 명이 진리로 깨어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10명 중에 하나는 진리를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요. 그 정도만 돼도 마귀가 이렇게 힘 못 씁니다. 이렇게 마귀가 거침없이 불의를 저지르고 거짓으로 사람을 속이고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해도 다 눈 감고 침묵하고 그런가 보다. 아이 착해 보이네 오히려 뭐. 이렇게 하니까 마귀가 판치는 거죠. 그러나 그걸 보는 족족 이거는 성경에 근거해서 이렇게 하니까 마귀고 저것은 이렇게 하니까 성경하고 다르니까 이런 마귀. 이거는 이런 마귀. 이렇게 다 사람들의 눈이 뜨인다. 그럼 감히 이런 일을 못 합니다. 국민을 속이는. 빨리 깨어나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그러면 사탄이 드러나고 빛에 의해 밝혀지니까 이 빛은 빛이 보여지는 모든 것에 평화를 가져다 주니까 왜 평화를 가져다 줄까? 자, 이 평화는 뭐죠? 하느님과 소통이 다 된다는 겁니다. 인간이. 그래서 소통이 되기 때문에 거기 더 이상 부작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가? 저건가? 아니야. 이것 같기도 하고 아니야. 이게 맞는 것 같아. 이런 어떤 인간의 이상한 뇌피셜로다가 자기 뜻에 근거해서 뭘 말하고 이런 게 없어지고 기준이 다 누구나 똑같이 이거니까. 거기 무슨 토를 달거나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같은데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모든 사람이 다 규칙이 이거라고 다 인정을 하고 설정하고 이것만 우리 따릅시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그것에 반기를 두면 이제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낙인 찍히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마귀가 힘을 못 쓰고 죽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진리가 승리하도록 아버지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어서 빨리 진리가 이 국민의 사고방식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마귀가 힘 못 쓰고 패배하고 기준이 생겨서 사람들이 다 어떤 게 마귀고 어떤 게 선이고 누가 진짜 하느님의 일꾼인지를 그때서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메시지는 야심과 탐욕 때문에 국가 간에도 분쟁이 일어나고 전쟁하는 거고 이혼도 그렇게 개개인의 야심과 탐욕 때문에 이렇게 이혼이 급증하여서 뭐 이제는 이혼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고 대수롭지도 않은 이런 세상이 될 만큼 그 정도로 악이 지배한 거죠. 이런 지배에서 탈피하려면 방법은 뭘까?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진리로 다 깨어나야 된다는 거죠. 따라야 될 기준이 이것밖에 없어. 아무리 찾아봐도 이것만이 퍼펙트하고 올바르고 참되고 이것만이 바르고 이것만이 나의 희망이야. 라고 이 나라 국민이 다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아버지의 신적 질서가 다스리시는 세상이 어서 빨리 오기 위해서 갈망하시는 그 모든 기도의 근원적인 원리는 진리가 승리하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그날이 빨리 오게 도와주세요. 이 나라 국민의 사고방식이 진리로 새로 태어나게 도와주세요. 이러한 기도를 해야 된다. 우리의 그런 기도의 갈망과 크기와 질과 양적인 모든 것이 점점 더 세져서 그것이 찼을 때 그럴 때 이제 새로운 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희망을 가지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1월 29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